십자가라는 자리가 있고 예수님의 자리는 또한 무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는 또한 부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현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장사복음, 부활의 복음, 현현의 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죄의 종류나 죄의 형태나 죄의 무게로 인하여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이 명확한 가치관이 성립되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바라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바라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과 나의 방법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죄인이고 죄덩어리라는 나 곧 죄라는 이 부르심이 내가 반응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반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하고 성경의 모든 계시와 영적인 비밀을 다 알고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궁금증이 아직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십자가의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는 자에 한해서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부활이 신비로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있고 의문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십자가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종하고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지금
좋은 밭이구나 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을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실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알아감이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집니다. 나 자신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의 종노릇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의 능력을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의 심판은 어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심판은 언제의 결과라고요?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내가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어제 내가 현현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으면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기로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오름을 내려놓으시고 어디에 누구의 오름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오름으로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옳다는 가치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옳다는 가치가 세워지면 이 사람은 짐을 어떤 짐을 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된 짐을 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된 짐을 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계산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이 되어진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계산이 명확하게 되어진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누가 주인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삽니다. 내가 주인된 짐이 어떤 무게인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주시는 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요? 계산을 잘해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을 그대로 받는 가치가 올 때 하나님 옳다라는 믿음이 왔다는 뜻은 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말씀이라는 가치관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말씀이 자기 자신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옳아요 이라는 가치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산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기조마이라는 뜻입니다. 로기조마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여겨지면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묵음이 내가 죄에 대하여 여긴 자로, 다시 말하면 내가 어제의 잘못된 행동, 어제의 나의 오름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오늘의 심판이 오는구나. 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여긴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오름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무덤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렇게 무덤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포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게 됩니다. 뭐라고요? 값을 매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알고 무덤에서 여기고 로기조마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 이렇게 여긴 자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으니 여기에는 어떤 창조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사의 창조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세워져서 말씀이 옳다는 가치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가 짐을 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면 바로 서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드리는 삶이 됩니다. 드리라라는 말이 파리스테미라는 뜻입니다. 이 파리스테미라는 뜻은 어디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서 있다. 어디에 서 있다고요? 말씀에 서 있다. 어디에 서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 가치가 서 있다. 어디에 서 있다고요? 내가 지금 무슨 짐을 져야 될 것인지 계산이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명하고 명확한 계산이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떤 밭이라고 할까요? 좋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복이었까요? 100배의 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요. 바라의 창조로 내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내가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 불구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의심이 많고 다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의문이 많을지라도 그냥 이 사실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뭘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뭘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창조가 바로 아사의 창조, 말씀이 준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창조적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창조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정말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 옳다라는 가치가 세워지게 되고 무덤에 들어가서 말씀을 심판을 그대로 드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가치가 세워지게 되고 그 말씀의 가치가 내가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구나. 그래 내가 어떤 짐을 져야 될지 내가 서 있어야 되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 명확한 가치가 세워지면
이 사람은 부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활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고, 내가 져야 될 짐을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뭘 발견할까요?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생을 발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 명확한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 현연의 삶으로 이 땅으로 하늘의 가치로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요? 1초라도 앞당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기 전의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 감각되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이 현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차르의 창조가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낙심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하나님이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부러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주십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현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넘어서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가 없이 땅의 가치로만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자를 삼는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은 너만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가 바꿔지기를 원한다고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요, 예수님의 재림을 1초 앞당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비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영적 비밀에 눈을 뜨지만 눈을 떠서 어떻게 되냐면요.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내 안에 심령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 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 안에 윗조상 때부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구나. 내 안에 지금 악한 영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집니다. 강하게 흐르는 저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어떤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바꿔주리라. 너의 가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민족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버리고 여기에 빠져버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영의 눈이 잠가 뜨이면요 영적이라고 해서 악한 영을 뽑아내는데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뽑아내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이 계속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른 채, 하늘의 가치는 전혀 모른 채 땅에서만 열심히 잘 살고 구제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반쪽일까요, 온전할까요? 반쪽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현현이라는 이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름 앞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